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병자에 있던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정신병자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어느 날 낚싯대를 하나 들고 휘적휘적 걸어가더라는 거죠.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변기 뚜껑을 열더니 변기에다 낚싯대를 딱 넣더니 낚시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낚시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의사가 그 장면을 봤죠. 다정한 척, 최대한 다정한 척, 놀라지 않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흠칫 놀라서 옆을 쳐다보니 정색을 하더니 의사한테 그러답니다. 여보시오, 여기가 낚시터인 줄 알아요? 화장실이지? 이제 의사가 친절하게 얘기하다가 뻘쭘합니다. 그래서 뒷머리 벅벅 긁으면서 저 사람 정상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의사가 문을 열고 화장실을 나가자마자 환자가 혼잣말을 하더라는 거죠. 잘못하면 진짜 좋은 명당 뽀익기 뻔했다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병이라고 하죠. 정신병이라는 것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신병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병은요, 요즘 소위 얘기하는 정신질환입니다. 하나의 병이죠. 정신병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어야 되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린 것은 정말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귀신 들린 것하고 이 정신병하고 증세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서는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신병이다 그러면은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하고 약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요. 그리고 반대로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정신병인지 아니면은 귀신 들린 건지 모르겠는 것들 많죠. 그러면은 두 개 다 하면 됩니다. 병원도 데리고 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여간 뭐가 됐든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참 볼상사나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귀신이라는 것을 세상에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의 용어에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용어를 보고 별로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사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옵니다. 또 귀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이게 이런 건 사탄이고 이런 거는 마귀고 이런 건 귀신이고 그렇게 공부해서 알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이게 타락한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나 귀신이나 이 타락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영들인데 이 타락한 영의 왕초, 대장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별명이 마귀입니다. 사탄을 마귀라고도 이야기하죠. 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두룩한 졸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첫 마디에 나오는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이야기,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20절 말씀이 상당히 긴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도대체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묵상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참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시는 것인가 라고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쭉 생각해 본 결과가 틀림없습니다. 이건 뭐냐, 이 거라사 지방,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지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저 사람 귀신 들렸습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해서 저 사람 한 사람만 지목해서 그 사람 한 사람만이 별종이다, 저 사람만이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취급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귀신이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요, 일평생 유혹하고 일평생 공격하는 게 바로 그 더러운 영인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입술에 담고 항상 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셨죠. 감동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지금 한 그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들은 사람이 바로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던 거죠. 그 베드로가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정말로 멋진 이야기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실 거다.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또 치고 나옵니다. 좀 전에 칭찬받았거든요. 잔뜩 업됐습니다. 치고 나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한 일 절대로 주께 미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나름대로 용기 있고 아주 그냥 정의에 불타오르는, 그리고 앞에서 자기의 칭찬받았던 것을 이끌어가려는 공들은 대답이었어요. 최고의 대답이었죠.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는 주먹을 불끈쥐면서 멋있었어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문맥상으로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닫자 이겁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전까지 생활 보십시오. 쉬는 시간 없었습니다.
정말로 바로 이어서요. 좀 전에 칭찬을 그렇게 예수님께 대단한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라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요 정말 표현대로 하면은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이런 시간 지난 부분,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계속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 그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귀신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수만 번 쉬지 않고 바로 붙여갖고 인해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수련회 갑니다. 부흥회 가서 은혜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주님께 내 죄를 다 던져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고 다 주신 것 같고 그 은혜 갖고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주차장, 기도원 주차장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일이 우리를 거기다가 집에 들어오고 나면요 오자마자 은혜로운 말은 안 합니다. 집안 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디 가서 뭐 하고 오냐고 제일 먼저.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살아가는 건 멀쩡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을 발목을 잡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우리들을 홀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훌륭한 고백해놓고 나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게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나서 내가 그때 뭐에 씌였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었지?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 읊조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귀신한테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이 귀신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경계하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바로 현대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이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이야기죠. 영국에서요. 영국은 정말로 자랑할 게 참 역사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얘기하는 그 신사의 나라, 예절의 나라, 에티켓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영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국 사람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사람이 68%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봤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건 약 한 55%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이게 귀신이 하나님보다 우위를 점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노름 틈에서 아주 끼어서 그 안에서 그 소나기에서 놀려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자, 이 악의 영들이 판치는 정말 그런 영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사를 하나만 하겠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새벽부터 귀신에게 빌고 뭐 나무에다 빌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별히 이 악한 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면요, 어떤 하나의 그 틀에 박힌 그런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여름, 요즘에는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틀 게 많은데, 뭐 선풍기만 있던 시절도 그렇죠. 그 우리 한참 선대 윗대에는 더했죠. 여름만 되면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 덥죠. 그러니까 맨날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름 되면 하는 거 있어요. 남양 특집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시원하게 해주는 거래요. 여름에 더우니까 간담이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시리즈를 한다고. 여름만 되면은 사람들이 남양 특집, 그 다음에 뭐 찾아다니니까 호러물 찾아다닙니다. 귀신 얘기 찾아다녀요. 전부 귀신 얘기예요. 그거 보면 등줄기가 서늘하고 사람들이 더워서 피한다고. 공포 영화 좋아합니다. 옛날에 정말 여러분은 듣도 보도 못한, 저에겐 추억이 있는 귀신 영화들이 많죠. 뭐 전설의 고향, 또 그보다 더 올라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월화의 공동묘지. 월화의 공동묘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그걸 거예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여간 그런 귀신 얘기들을 여름밤만 되면은,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옛날 저희 가족들 차를 타고 여행을 참 자주 다니는데, 그럼 밤에 출발해서 한적한 길을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앞에 운전하시고 저 동생들과 제가 뒷자리를 타고 가면은 그 깜깜한 길 재밌으라고 앞에서 계속 귀신 얘기하면서 갑니다. 그럼 막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고 아버지가 그럼 놀래갖고 막 뒤도 못 쳐다보고, 좋다고 재밌다고 항상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추억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무더위를 식혀주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귀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귀신에 대한 그런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신을 보면요, 우리나라 귀신들의 대표적인 귀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다 여자예요. 무슨 한을 그렇게 많이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들, 총각 귀신 얘기는 들어봤지만 많은 드라마에서 총각 귀신 다루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 다 뭐 한을 품은, 뭐 한을, 죄다 여자가 남자보다 귀신이 많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이야기고요. 깊이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하여간 근데 오늘은 남자 얘기다 이거예요. 오늘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딱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활,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두드러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고약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이렇더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구나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닮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얘기에 경계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런 흉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는 2절하고 3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덤에 집 짓고 사는 얘기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뭐겠어요? 혼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뭐 혼자예요? 거기서 무슨 떼거지를, 아니에요. 혼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날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외로운 그 산장에, 외로운 산 중에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딱. 자, 혼자 있다는 이 이야기부터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덤에 산다, 뭐 산에 산다, 혼자 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중요한 건요, 혼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이게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혼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문제 많습니다. 과연 정말 도시 정말 빽빽합니다. 제가 요즘에 병원 진료를 받았냐고 서울에 되게 자주 나가는데 서울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요. 정말 갖은 편의시설에 정말 빽빽하게 많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밥 먹으러 식당에 가도 줄 나래비 씁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빽빽하게 몰려 살고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혼자 있대요. 다 혼자 산대요. 그러면은 그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은혜로운 이야기겠냐고요. 이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고독하대요. 엄청나게 사람들은 많은데 외로워 죽겠대요. 신문 보세요. 인터넷으로 한번 보세요. 나 홀로 가구가요. 이제는 얼마 전까지 우리 이제 핵가족 그런 거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2인 가족이요? 그것도 없습니다. 나 홀로 가구.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2인 가구보다도 훨씬 앞섰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요, 전부 대부분 다 혼자 삽니다. 어디를 이제 서울만 가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가도 그렇고 뭐 집회를 다녀도 그렇고요. 지방에 가서 뭐 해 먹으려고 예전에 여행 가든지 어디 가면요, 제일 걱정이 밥 해 먹는 거였어요. 콘도나 어떻게 식당을 잡아서 내가 숙소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잡아도 나가서 한 끼를 해 먹어야 되는데 뭘 살라고 해도 기본 3, 4인분이에요. 왜냐면 한 가족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날부터요, 모든 음식이 1인분으로 변했습니다. 당근도 1인분으로 한두 개씩도 팔고요. 그것마저도 썰어서 채 썰어서 다 씻어서 넣고 끓일 수 있게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게 다 혼밥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아주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혼밥족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혼술족이 늘어가고 있답니다. 혼자서 술 먹는 사람. 대한민국 술 문화 중에 제일 중요한 문화가 뭐 있습니까? 함께 같이 모여서 단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술 먹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여럿이서 먹기 싫어서 혼자서 술 먹는 사람도 늘었대요. 이제는 모두가 다 혼자 다 1인용입니다. 살기는 참 좋아요. 정말로 혼자서 어떤 불편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요, 사람들이 혼자 살기 시작하니까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용품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보세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나가 사는 사람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더라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혼자 살도록 세상에 지금 내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 편하십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 행복하십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넘칩니까? 아니요. 혼자 있다가 하소연들하는 소리 안 들리세요? 살아보니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반려견의 애완견, 애완묘 급격한 수치가 올라간 이유가 언제부터인데요? 우리 그전부터 강아지 많이 길렀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아지 80%는 도끄, 메리, 쫑.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길렀어요.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길렀는데 그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요. 그 우울증, 혼자 사는 삶의 어려움이란 이야기죠. 혼자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늘 이야기해요. 혼자 있다고. 오늘도 혼자라고. 오늘 본문도 혼자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 사람들 다 혼자 있어요. 모두가 혼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혼자인 사람들, 혼자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로워야 되느냐, 이렇게 병나야 되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저도 일주일의 시간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은 말씀 준비하고 책 보고 뭐하고 거의 혼자 돌아다녀요. 혼자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 말씀 준비하는 분들 여러 분들 보면 혼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우울증 잘 안 걸리거든요. 목사님들은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성경 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목사님만 있습니까? 저희도 성경을 읽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사람들 외로워서 성경 읽습니다. 많이 읽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읽는 거하고 저희들이 읽는 거하고 틀려요.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죠.
저쪽은 그런 우울증을 걸리는데 만약에 저는 안 걸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잡념을 못 이깁니다. 저도 잡념이 있겠죠. 없겠습니까? 근데 전 잡념이 생기면 안 돼요. 나는 이걸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잡념 생겼다가는 타이밍 놓치고 나면 주일 설교 못 하는데, 그러니 잡념 생기겠습니까? 미친 듯이 읽죠. 그리고 미친 듯이 생각해야죠. 이래저래 적용해야죠. 또 궁금하면 찾아봐서 해결해야죠. 잡념 가지고 읽는 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똑같이 공부하는데 책 보는데 왜 틀리냐고. 그 차이입니다.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잡념이 있느냐 잡념 없느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스타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루에 3장 읽습니다. 주일에 5장 읽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일독합니다. 계획 세우죠.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1년 1독. 오케이, 목표. 그리고 오늘부터 읽습니다. 아침에 성경 착착착 읽어 3장 읽어요. 오케이, 3장 끝. 덥습니다. 내일 되면 3장 읽어요. 탁탁탁 3장. 오케이, 끝. 이거는 성경 읽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일독하면 뭐하게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읽어놓고 내가 읽으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거하실 것이라. 책임 회피 아닐까요? 내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에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3장이라는 단위를 정해놓고 읽어보니까 거기서 은혜가 임하겠냐고요. 지금 내 생각은 뭐예요? 첫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자 3장 읽으면 되니까 앞으로 2장 남았어. 두 번째 장 넘어가면 뭡니까? 1장 남았네. 자, 그리고 첫째 날 3장 읽으면 자 하루 했으니까 앞으로 364일 남았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는 색이 아니라 내 목표는 일독입니다. 그 일독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독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러고 나서 뭐 읽었냐고 물어보면 기억 안 나요. 모른대요. 내용 없이 읽었으니까요. 그게 읽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읽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고 떠벌려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용을 읽고 나서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 집중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목사처럼 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 중에 최고의 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지혜의 책이라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탈무드가 어떻게 생겨난 책인지 아십니까? 이 탈무드가요. 자, 이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 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은 백지예요. 그렇게 책을 씁니다. 이쪽에는 글이 있고 이쪽에 책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뭔데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나서 아 이거 참 좋은 말이구나 그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 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거다, 어떤 귀한 뜻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게 내 인생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오른쪽 백지에다가 내가 읽고 깨달은 것을 쓰라고 하는 그렇게 맞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렇게 쓴 책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수많은 것들,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은 것, 정말 귀하게 깨달은 것, 정말로 귀하게 깨달은 것들 중에서 모아서 지혜로운 얘기라고 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모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 그 엑기스가 그냥 일반적인 지혜 엑기스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의 어떠한 자신의 경험 몇 개에서 나오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깨닫고 한 그 내용들, 수많은 내용들을 집대성한 내용이 바로 그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잘 가르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탈무드의 방식으로 만든 것, 그게 뭡니까? 바로 큐티예요. 그래서 말씀만 읽고 머리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큐티를 하는 겁니다. 큐티의 약자가 quiet time이라고, 조용한 데 가서 성경 읽으면 다 큐티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내게 이 말씀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 이야기가 바로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그냥 넘어가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읽고 깨달은 것을 쓰고 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100% 1000% 장담하는데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렇게 읽으시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하면서 사는데 어찌 우울증을 걸리겠습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이 어디서 오는 건데요, 최고의 고독, 최고의 혼자 있고 나 혼자 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마음에서 오는 건데 어찌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사람 보니까요, 이 사람이 엄청난 괴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장사예요. 힘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모습, 옛날에는요, 요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복지가 잘 돼서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돌아다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본 것 같아요. 가끔 동네 가다 보면은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살짝 이 정도가 넘어간 사람들. 나라에서도 케어를 못 해요. 여러 가지 그런 돌아다닙니다. 막 머리 풀고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옛날에 저희 동네 진서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여간 묘령의 사나이예요. 뭐 인민군 장교라는 소문도. 근데 그 이분이 맨날 술을 먹고 정말 머리 풀어치고 빈집에 삽니다. 아무도 안 사는 빈집 폐가에. 그리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동네에서 논일할 때 되면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나요. 그러고 아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진서방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 옆에서 막 도와줍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먹을 거 하고 막걸리 사주면 좋아서 그거 갖고 들어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살짝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머리 풀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요. 거의 다 격리 수용하고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래서 나라에서 다 관리해준다.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세요.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제 1년 후배,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신 1년 후배에 누나가 있었어요. 1년 대상이, 그치? 1년 후배에 1년 선배 누나, 그러니까 나랑 동갑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 근처 바로 집이 아래인데 누나가 아팠어요. 처음에 우린 정신병인지 몰랐죠.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많이 아프다는 얘기인데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아프다는 들었어요. 그렇게만.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누나가 집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집에 이렇게 격리돼 있는데 동생이 울면서 왔어요. 누나가 지금 나가서 걔네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시장 골목에 있는데 그 시장 골목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걔 또 뭡니까? 또 의리의 사나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애들 5-6명이 잡으러 나갔어요. 우리가 걔 얼굴을 아니까 갔어요. 큰일 생기게. 마침 큰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좌판을 이렇게 기웃기웃 대고 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누구누구야 이름 불러도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이제 가자. 집에 가자니까 흠칫흠칫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명이서 둘러서 이렇게 흥얼흥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 안까지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집 문을 보자마자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 5명이니까 여자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집에서 지냈으니까 삐짝 말른 그런 사람인데 그래갖고 들었어요. 바짝 들고 들어가자.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현관문에서 현관문을 딱 잡더니 버팅기는 거예요. 못 들고 가겠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러면서 집에서 어른들도 나오고 이제 드리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기 힘이 붙이니까 이 친구가 이 문을 잡고 있다가 급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거나 딱 잡았는데 제가 그날이 주일인가 그래서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제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넥타이를 잡았는데 이렇게 잡으면 괜찮겠는데 요거를 잡았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여기 이제 매듭입니다. 요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요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쪼여지는 건데 요걸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기 싫어서 있는 힘껏 버팅기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죽겠죠. 두 손은 벌써 얘를 들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손은 얻지 못해. 애들한테 얘들아 나 잡혔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괜찮대요. 다 왔. 그러니까 잡혔는데 이거 잡힌. 근데 정말요. 초인적 그래 나중에 전 놨어요. 손을 놓고 이 손을 풀었는데
손이 안 풀러져요. 정말 괴력을 갖고요. 저 한 번 경험해봤습니다.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 한 친구를 옆에서 그 힘의 능력, 물론 다른 분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조그만 체구의 여자의 몸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힘이 뿜어져 나오는데, 오늘 이 사람이요, 남자래요. 남자. 힘 엄청난 장사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좋은 것도 귀신의 능력이에요. 힘 좋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힘 세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세요. 힘 세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다. 힘 세다고 장사할 것도 아니고. 자, 힘 세다는 거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힘이 없고 맨날 이거 넥타이만 잡혀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힘 세서 뭐 하겠어요. 힘 세서. 또 이 얘기 이상한 대로 빠지는데, 제가 50견이 왔습니다. 이게 아직 50도 안 됐는데 벌써 50견이 와갖고 팔이 안 올라가요. 정말로 힘들어요. 축도할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월달부터 손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나마 요즘은 치료받고 있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높이, 그래도 은혜로서 개척하고 여러분께 축복을 나눠주려고 쫙 펴서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이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이 이렇게 찌그러드는 걸 보실 거예요. 얘가 안 올라가서. 이 팔이요, 젓가락질은커녕 드는 것마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이 아무리 세면 뭐합니까? 내 팔 들지 숟가락도 못 드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이 시대 보세요. 한참 돌아갔으니까 돌아와야죠. 지금 세대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힘센 거, 능력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정말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뭐가 있냐면 소리 질러요. 이 사람이요, 늘 소리 지른대요. 다시 돌아옵시다. 이 시대의 사람들 늘 소리 질러요. 늘 싸워요. 자동차 부딪히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겨요. 자, 소리 큰 게 곱고 아름다운 소리만 납니까? 아니요. 흉한 소리, 욕하는 소리, 고성으로 소리 지르는 걸로 칭찬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볼륨을 키워놨는지 하여간 그렇게 이상한 소리는 크게 해요. 목소리 큰데 들여다보면 좋은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욕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전부 기분 나쁜 소리들만 해요. 전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대에서요, 현대 사회에서 정말로 살아남는 방법이요, 이 시대의 방법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살면은 이 땅에서 여기서 살아남는 법, 제대로 살아남는 법이요, 목소리 크면 됩니다. 강자로 살아남으시려고요, 목청 큰 놈이시면 이겨요. 병원 가서도요, 어디 가서도요, 매니저 나오라 그래 이러면 다 끝나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어요. 일단 그러면 벌벌 깁니다. 목청 큰 사람들 목청부터 이렇게 조용히 하려고. 고성불패, 큰 소리 지르면 절대로 안 집니다. 이게 요즘 우리 사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대요. 큰 소리를 내고 뛰어다녔대요. 덕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적용하려면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여기서 고향 가실 분 가신데, 고향 가시는 길에 소리 지르지 마세요. 고향 가셔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고향 가셔서 친지들 모여서 오래간만에 점백 고스톱 치시면서 싸우지 마시고, 가시는 길 오시는 길 밀린다고 또 애들한테 짜증내지 마시고, 지나가는 차 끼어든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먼데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삶에 바로 그냥 시끄럽게 하면요, 듣는 사람 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 소리 지르면서요, 자기 몸 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자기 학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해한다. 여기서 해한다는 말을요, 원어의 내용 뜻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해한다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문. 자기 몸을 고문하듯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 이겁니다. 에이,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니요, 맨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맨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맨 그런 사람들입니다. 쾌락과 쾌감과 환희를 찾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물질을 갖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된 과학과 이 좋은 문명을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즐기는 게 뭡니까? 퇴폐고 향락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몸 해하는 일들만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환각제들이요, 자신의 몸 해하는 겁니다. 본드를 분대요. 본드 분다고 그래서 본드를 도대체 부는 게 뭐냐 그랬더니, 본드를 후 불어서 풍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에 거기다 바람을 부은대요. 그래서 아니 부는 게 뭐가 나빠? 근데 그게 아니라 쭉 불고 나서요, 또 공을 띄어서 또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내 폐에서 바람을 다 뺀 다음에 그 폐를 본드 가스로 채우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에 빵꾸가 납니다. 그 강한 휘발성 성분이 내 뇌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뇌를 죽일 때 사람이 몽롱해지거든요. 그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죽으면서 그 즐거운 기분, 그 쾌락 기분 느끼자고 내 몸을 죽이는 게 이 세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 몸 해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피어싱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피어싱이 주는 이익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두 개 정도 뭐 두통 많은 사람들 뚫으면 좋다고 하는데 있죠. 이게 나중에는 내 만족과 내 몸을 해하는 것 때문에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 피어싱 뭐 20개, 30개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5, 6개 이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몸이건 뭐건 막 뚫죠. 코 뚫고 혓바닥 뚫고 볼 뚫고 밥 먹다가 흘러나올 텐데 그걸 왜 뚫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막 뚫어 제낍니다. 눈썹 뭐 하여간 자기 몸 해하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더러운 영이 판치는 이 세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뭐냐? 점잖게 표현하면요, 있는 그대로 점잖게 표현하면은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삶에 살고 있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학대지만은 점잖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압니다.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노가 치밀어도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기 통제불능도 위험한데요.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제불능한 사람들 일으키는 게 뭡니까? 나 기분 나쁘다고 주차장에 내 차 불을 질러요. 뭐 내 차 불 지르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있었잖아요. 캐노피라고 건물이 있으면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내 차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어떻게 됩니까? 위에 빌라가 홀딱 다 타죠. 의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내가 분노 조절 장애 못해서 나만 해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통제도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정도는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통제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람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삶.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자기 통제입니다. 못합니다. 감정대로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벌써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 컨트롤 못한다는 것은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시죠. 가만히 읽어봤어요. 가만히 읽어봤더니 15절에 봤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제 정신이 돌아와 버렸단 말이에요. 정신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니? 옷 입고 앉아 있었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 들렸을 때는 옷 벗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있을 때는 옷 벗고, 이것도 이 시대 이야기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하기에는 참 폭염 끝났습니다. 이제 좀 선선하고,
에어컨 틀기에도 좀 뭐한 날씨지만 그래도 쾌적한 날씨를 해서 에어컨 좀 틀어놨는데 참 폭염 때문에 고생했죠.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더운 것도 힘들었지만은 전 좀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참 시선을 어디야 될지 몰라서 그 시선 피하느냐고 힘들었어요. 여름만 되면 노출의 계절이라 해도 막 벗어 제낍니다. 정말로 민망해요. 어제 엊그제도 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랑 밤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서 햄버거 집에 갔다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햄버거를 사러 왔는데 참 복장을 아슬아슬하게 입고 왔는데 딱 아이 저거를 어떻게 쳐다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입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입고 다닐까를 생각 드는 거죠. 근데 이쪽 지역은 좀 덜해요. 서울 나가 보면요 정말로 저 사람이 지금 집에 불이 나서 뛰쳐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 가끔 자다가 빨리 나가야 돼서 위에만 챙겨 입고 양복 입고 바지 안 입고 나온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세상이 물러내지지 않겠냐고요. 물론 모든 탓을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그런 것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시선도 이 세대의 문제이긴 하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는 마음이 자꾸 음실음실 나오는 내 마음을 보면은 나도 이 시대에 같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히잡을 쓰고 그렇게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어떻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여간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벗고 있었대요. 제정신 돌아오니까 옷 입었대요. 벗는 거 좋아하고 자기 몸 상하는 거 좋아하고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듣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기서부터 이 사람이 뛰어옵니다. 막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하느냐? 절을 했어요. 오자마자 딱 절을 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앙 고백도 멀쩡하게 합니다. 귀신 들렸는데 오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오자마자 절을 해요. 사람이 예의도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예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도 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갔으면은 야 귀신 들렸다는데 괜찮네? 멀쩡하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가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야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꼭 해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일에 관계하지 마세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나 더 이상 좀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가 아무리 어렵고 곤란한 경우를 만나더라도요. 주님, 저희 이렇게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하지 마세요. 저희 관계하지 마세요. 제발 저하고 이렇게 관계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들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괴롭히냐고. 나 그러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나 편하게 살게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귀신의 마음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주님과 상관이 있죠. 내가 주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노트에다 한번 쫙 써보세요. 어떤 부분이 주와 상관이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이 그걸 쭉 써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 그거는 우리들의 신앙 선배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고백하오니 그 신앙 고백이고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그것을 쭉 쓰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관계가 바로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 이렇게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신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이 쫓아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귀신한테 정체를 먼저 물으세요. 9절에 보니까 네 이름이 뭐냐? 양이오냐? 너 이름이 뭐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주 많아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은요, 그 로마에서 군대의 한 군단을 이야기하는 단위예요. 레기온. 그 군대의 군단 단위가 군사 6,000명을 군단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근데 요 사람 안에 지금요, 지금 얘가 얘기하는 저희들 군대입니다라는 그 군대가 바로 레기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안에는 귀신 6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사람 안에 귀신 6천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조직적인 군대와 같은 귀신이 6천이 들어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귀신들 조직적입니다. 체계적이에요. 이러고 앉아서 귀신이 여긴 내 집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 집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해 돕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 유명한 비유를 한번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요. 어떤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왔어. 지발로 나왔어요. 지발로.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지발로 스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와서 어디 여기보다 더 좋은 집이 없나? 그러고 들들들들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 거야. 그 돌다가 다시 그 집으로 왔어요. 근데 다시 그 사람한테 왔는데 그 사람 안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이쁘게 단장을 해놨어요. 리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안에다가. 그랬더니 나 없는 사이에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너무너무 좋아졌네. 수리까지 싹 해놨네. 그러고 얘가 나가서요. 지 집이니까 알죠. 그러고 가갖고 자기가 7놈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안에 합이 총 8일 주저앉았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귀신이 지발로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는 제정신 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안에다가 예수 채워놓지 않으면은 다시 돌아다니다 얘가 들어오는데 처음 한 놈이 아니라 지 친구들 다 데리고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속된 말로 귀신 하나 있는 게 낫죠. 오히려 더 귀신 8, 9을 끌고 들어오시겠습니까? 빈집 뺐다가 8, 9대 버렸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빈집 만드시지 마시고 예수 안으로 채우시는,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 내용 안 채워놓으면 더 큰 일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귀신은요, 거처하는 사람 전부 다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나와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괴롭죠. 내 집인데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 더러운 영이 이제 나가야 돼요.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타협을 하는데, 뭐라고 타협을 하느냐? 예수님한테 우리를 저 돼지떼 있는 데에다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갖고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2,000마리. 그 2,000마리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물가로 달려가서 다 바다에 빠져갖고 몰살해버리고 맙니다.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바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고 나가니까 이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옵니다. 멀쩡하게 돌아와서 옷 입고 딱 앉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더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 듣고서 와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봅니다. 겁나 하죠. 그 다음 반응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17절에 예수님한테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방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뜬금없이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마도 그 중에 돼지 주인이 있었나 보다. 화가 났나 보네. 예수님이 더 계시다가는
지금 속된 말로 2,000마리의 돼지가 날아갔는데 야, 더 큰 손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지방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줄여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보다 물질도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영혼이나 신앙이나 다 필요 없고 손해보는 것, 황금만능주의, 돈 아니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된다고,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께 이 지방을 떠나주길 바란다고.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자, 이 본문을 보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귀신은요, 정말 더러운 영이지만 진짜 영리한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영리한 구석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와라. 그때 귀신이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 그랬어요. 자, 제가 그럼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갈 테니까 여기서 나가서 저 사람한테로 나갈게요.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래, 너 그 사람이 걸로 나가라. 그랬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러셨을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노할 거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떼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딴 데 들어가는 것은 허락 안 하시니까 돼지떼한테 가서 허락해 주세요.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2,000 돼지보다 더 비싸다는 거. 인터넷에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돼지 한 근에 얼마나 하는지. 돼지 한 마리에 한 120근 정도 합니다. 한 마리 정도 팔면 살찐 놈 출하되는 거 보통 가격 잘 안 나오는데 한 마리는 50만 원 정도 한대요.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뉴스 한번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 10억 준다고 교도소 가려면요, 무슨 짓을 하고도 교도소 갈 겁니다. 아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아, 교회로 와야지. 10억 준다고 사람 죽이고 그 교도소 가려면 거길 가요? 10억 원어치보다 귀중한 게 당신 영혼인데. 근데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세상의 돈에 사로잡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돼지떼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10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 부탁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 뭐라고 하니까 나갈 테니까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나가신 분 있죠? 근데 요거요, 잘 보세요. 귀신이요, 이 지방을 떠나지 말게, 요 노림수 있습니다. 요거 귀신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 동네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딴 동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보고 떠나라고 하죠. 그런 동네니까 귀신들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 지방 사람들, 내가 여기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여긴 이미 망가진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을 날 떠나게 않게, 이 지방을 선택한 거예요. 귀신들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자가 나중에 귀신이 낫고 나서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있다. 뭐냐? 네가 이 지방에 선교사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이 사람들 귀신 들린 너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네가 주님께서 너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알려들어서 저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듣고 나서 은혜 받고 변해될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유자라고 얘기하죠. 은혜 안에 자유자. 자, 누가 자유자입니까? 이 지방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정말 악에 사로잡히고 정말 심각한 사람은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릅니다, 본인들은. 아무리 더러운 이천 군대 귀신 들린 자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유자란 말이죠. 이 시대 정말 악한 영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기 살아가는 딱 하나입니다. 비결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 귀신 떠나서 정말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의 삶과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행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의 삶과 행실을 지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예수에게 떠나라고 나 손짓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 받아서 주의 사람은 편한다니 뭐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를 쫓으려고 노력하고 나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되고 그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악의 영이 얼씬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추석 앞두고 우리가 진짜 복음의 자유로운 자, 은혜로운 자, 그런 은혜 받은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오는 명절도 주의 자녀답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